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의 영역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가지 영역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이 나눠져 있고 그 영역을 지배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정리하고 살면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해지고 또 강건해지고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그 길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수십 수만 가지가 아니에요. 몇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내면 우리들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또 성결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아름다운 삶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 중에 지극히 중요하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생각입니다. 오늘은 생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생각해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 없이 살면 습관대로 산다고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히딩크 축구를 내가 예를 들어서 히딩크 리더십을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히딩크가 감독이 한국 축구를 맡아가지고 축구에 대한 공을 찰는 어떤 현란한 기술을 가르친 게 아니고 4강 올림픽의 월드컵의 4강 신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생각하는 축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습관에 따라서 익숙해진 그런 자세로 선수들이 공을 보면 그냥 걷어차가지고 빈 쪽에다 보내고 잘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보냈는데 히딩크는 그 공을 찬 거에 대해서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너 거기다가 왜 찼어? 그걸 공을 차면 거기서 공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만약에 거기 안 차고 다른 곳에 찼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축구를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히딩크 축구는 생각하는 축구였잖아요. 생각하고 공을 차니까, 생각하고 축구를 하니까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 게 우리나라가 세계 월드컵의 4강에 올라가게 됐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습관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무너집니다. 습관에 따라 사는 인생은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생각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복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 인생과 행복 인생의 출발점은 바로 생각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복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좀 정리했어요. 한번 외웁시다.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셔서 더 복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방치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실 만한 마음의 생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중요한 생각을 잘 지켜나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뭘 지킨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생각으로.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좀 지키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요,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 햄릿이라는 세계 4대 오페라가 있죠. 거기에 햄릿의 2막 2장인가 그 좋은 대사가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원래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기 나름이야. 이런 대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원래 좋고 나쁜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좋게 보이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쁘게 보인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요, 스스로에게 보내는 명령서다. 외웁시다. 내 생각은 나에게 보내는 명령서다. 내 생각은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행동하게 되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 없이 막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생각하세요. 건강한 생각하세요. 행복한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운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면 그대로 되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그 자료를 찾다가 깜짝 놀랄 자료를 하나만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욥 아시죠?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의인이었잖아요. 막 자녀들이 막 얼마나 많고 돈이 얼마나 많고 막 진짜 동네에서 막 자랑거리가 되는 이런 큰 부자였는데, 마귀가 하루는 시험을 하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시험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다 쓸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몸에 병이 들고 마누라도 도망가고 자녀들이 다 죽고 집안이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게 고통 가운데 앉아가지고 자기 생일을 원망하고 막 이럴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욥이 고백한 게 하나 있는데, 나 그 욥의 고백을 보고 놀랬다니까. 욥이 유추하건대 그렇게 부자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잘 살면서도 늘 마음의 생각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거 다 날아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불행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그 일이 딱 벌어진 다음에 아이쿠, 내가 고민했던 대로 됐구나, 내가 무서워하는 대로 됐구나,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있다니까요. 몰랐죠? 욥기 3장에 25절을 보면 그 모든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가 그동안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것이 내게 임했구나,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병들까봐 늘 걱정했던 모양이라. 이 양반이 아마 뭐 건강 염려증이 있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내가 그거 무서워했어. 병들는 걸 무서워했는데 그것이 내 몸에 미치고 내가 두려웠던 그 환란이 임했구나 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물론 나중에 다 회복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중요한 건 마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늘 좋은 생각하셔야 돼요. 늘 건강한 생각하셔야 돼요. 늘 거룩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생각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니까요. 잠언 23장 7절 말씀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생각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밥 먹고 있어도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않는다. 마음이 떠나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사람이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거 갖고 자꾸 중요하게 여기지 마세요. 인생은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내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됩니다. 잠언 4장 23절, 이건 외우고 살아야 돼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생명이 출발하는 거라니까요. 나쁜 생각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 좋은 생각하면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행복한 생각하면 행복한 사람 되고, 불행한 생각하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 먹은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행동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좀 생각 좀 하고 생각하고 삽시다. 생각 없이 습관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그냥 육체의 생각대로, 악한 영이 던져주는 대로 받아먹고 살아가면 안 돼요.
꼭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씨로 생각하시세요. 하루를 시작합니까? 더 자고 싶다? 뭐예요? 어떤 생각이요? 할렐루야 하면서 일어나야 돼요. 주여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희망으로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 기쁜 일 많이 생기게 하시고 오늘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는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일어나자마자 이러고 핸드폰 뒤적거리면서 어제 왔던 기분 나쁜 문자 보면서 하고 고지서 이렇게 보면서 돈부터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고 말이야. 이러고 하루를 시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요 감정을 결정한다. 시작. 내가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면 기분 좋은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고민거리들 안 좋은 것들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여러분. 여러분 나의 인생은 나의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성경은요 그래서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생각이 먼저 잘 결정이 되고 다스려져야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게 언어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언어를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 모든 걸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고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출발된 가치관들로 인해서 우리의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능력이 돼서 창조의 권세가 나타나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생각의 출발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가 지배하지 못하고 악한 영에게 뺏겨가지고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괴롭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못된 생각으로 마치 바이러스 먹은 컴퓨터처럼 팍 차 있으면 나오는 말마다 투정하고 짜증내고 비난하고 욕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가족들도 싫어요. 부모를 자식들도 싫어할 정도면 그거는 인생 실패한 거지요. 또 형제들 간에 싫어요. 그거 진짜 잘못 산 거죠. 부부 간에 짜증날 정도면 그거 인생 잘못 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그랬다고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생각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인생의 행복, 인생의 불행은 행복이라는 거에서부터 생각이라는 거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요, 마음의 생각이에요. 또 복과 저주도 마음의 생각이에요. 마음의 생각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인생의 진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마음으로 뭘 하느냐, 입으로 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져요.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입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 중요한 생각들을 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고 사세요. 잘못 생각하면 인생 망가집니다. 이 사람들이 참 이게 그게 있어요. 사람들은 좀 무뎌요. 외웁시다. 사람은 좀 무딥니다. 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상황이 와도 몰라요. 참 무뎌. 아까 히딩크 축구 얘기했죠. 공을 저쪽에다 찼어요. 그래가지고 골이 안 들어갔어. 틀렸어. 그러면 안 들어갔네. 그래도 잘했어. 좋은 슛이었어요. 하고 오지요? 그것처럼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히딩크는 그걸 집어낸 거예요. 거기다 차서 실패해서 좋은 슛이었어? 웃기지 마. 요쪽에다가 이 친구한테 줬으면 여기서는 반드시 들어갔다고. 그러면 너는 생각 없이 거기다 찬 것 때문에 망한 거잖아. 실패한 거잖아. 여기다 쳤으면 성공했잖아. 근데 왜 이쪽은 안 해봤다고 해서 이걸 모르고 그쪽 걸 갖고 서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려니 하려고 넘어가려고 그래. 이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만약에 생각하고 했으면 달라졌을 텐데 이 사람이 참 무뎌가지고 그걸 몰라요.
그냥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러려니 하고 산대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니까요. 아니, 이사야서에 보면 굉장히 답답하게 여기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매를 맞고도 하나님의 뜻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맞은 데를 또 맞고도 내 백성이 깨닫지 못한다고.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인을 보냈는데도 그걸 몰라. 내게 온 불행과 내게 온 아픔과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왔을까? 하고 좀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무뎌요. 그러니까 회복이 없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생각 좀 하면서 살자고요. 그 작은 원인 하나가 내 인생 가운데 복을 만들 수도 있고 화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이런 거 아니에요.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형통한 복이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옆 사람한테 한번 또 그렇게 인사합시다.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시작.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요. 인생에 아주 중요한 지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우리 저기도 있을걸요? 봐봐요. 우리 성목 형제. 보여요?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마이크 있어? 크게 읽어봐요, 한번. 그렇죠? 됐어. 그 위에 이제 주제 큰 거. 기쁜 생각, 너그러운 마음, 감사하는 생활. 이게 인생의 주제예요. 여기는 안 보여요. 저쪽에, 저쪽에. 이제 언제, 저거 한 번도 못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출발되어야 복되게 되느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읽읍시다. 오늘 4절 시작. 여러분, 기쁨은 내면적인 거예요? 외형적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만한 그러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기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 프랭카드에다가 기쁜 생각이라고 써붙여 놨잖아요. 여러분, 기쁜 생각으로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좋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좋은 걸 생각하십시오. 나쁜 거 생각하지 말고 좋은 걸 생각해야 복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감정을 만든다고 그랬죠? 여러분, 나쁜 생각하면 나쁜 감정 됩니다. 나쁜 인생 되는 거예요. 근데 기쁜 생각하면 기쁜 감정이 되는 거죠. 기분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좋은 거 생각하세요. 아셨죠? 목사님, 기분 나쁜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기쁜 생각을 합니까? 이제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제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저는 철없이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비교적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법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라는 게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그래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대부분은 자기 자식이 목회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2대 3대 목회하는 분들은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진짜예요. 왜? 목회라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사람과 함께하는 일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각자 다른, 100명이면 100가지 의견, 500명이면 500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정말 다른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구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요, 그거 다 따라가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머리가 많이 빠지잖아요. 그리고 이도 빠지고요. 나는 이가 빠지는 것이, 요즘 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치료가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나는 워낙 많이 먹어서 그래요. 남들의 5배를 먹으니까 이가 이제 감당을 못한 거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간이 안 좋아져요.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차피 어려운 일은 닥쳐요.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있어요. 목회에 힘들게 하는 사람 없으면 무슨 재미로 목회하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요구하고 하는 사람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걸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 방법이 참 좋을 것 같아서 스트레스 관리법 중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서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마세요?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스트레스 관리법인데 뭐냐면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걸 좀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역, 그 뭐냐면 그 컴퓨터에 파일 만드는 것처럼 새로운 파일들을 만드는, 복잡한데? 영역을 따로따로, 이렇게 설명하면 쉽겠네. 방을 만들어 놨어요, 방을. 여러분 집에, 이 방이 뭐 많아도 좋지만 많지 않아도 되잖아요. 방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큰 집을 생각하면 방이 5개가 있다고 그래요. 5개 방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창고도 있잖아요, 창고. 그 창고가 집에 창고가 없으면 안 돼요. 그것처럼 저는요, 내 마음속에 방들을 만들어 놔요. 따로 방들을.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든 일이 팍 생겨요. 가슴이 찢어져요. 속이 상해요. 막 다 포기하고 싶어요. 괴로워요. 이게 딱 있어요. 그 일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집에 가요. 그 집에 가서 아내에게 아씨 하고 시작해요. 그러면 그 방도 깨져요. 가정이라는 방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친구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그 아픔을 갖다가 쏟아놔요. 그러면 그 친구도 불편하고 그 방에도 그것도 어려워져요. 그 이상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걸 다 어디든지 가면서 전부 다 흐트러 놓으면 내 인생은요 괴로워서 못 견뎌요. 근데 이제 방이 있는 것처럼 여기 가서는 여기 일만 하는 거예요. 안방에 가요. 안방이 있죠. 거실이 있죠. 또 무슨 뭐 책방이 있고 음악방이 있다. 이렇게 이제 부잣집이라고 생각해. 이렇다면 거기 가서는 그거 하는 거죠. 그런데 창고도 있잖아요. 창고에는 삽자루도 갖다 놓고 옛날 시골 같으면 똥찌개도 갖다 놓고 더러운 것도 갖다 놓고 오래된 짐들 버리기는 아깝고 갖고 있기는 뭐 한 것도 갖다가 처박아 놓고 먼지 다풀다풀 쌓이고 또 이렇게 거미줄도 있고 이렇잖아요. 거기는 그걸 놓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매일 창고에 앉아가지고 거미줄 쳐다보면서 어쩌면 좋을까 이러고 있으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내 말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요? 집에서 저는 그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잖아요. 행복하게 밥만 먹어요.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방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안방에다가 화장실 용품 갖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화장실은 화장실이고 안방이면 안방. 그러니까 아무데다 갖다가 막 흐트러 놓지 말라고요. 뿌리고 다니지 말라고요. 오물을 갖다가 안방에다가 거실에다가 다 뿌리고 주방에다가 막 뿌리고 다니면 되겠어요? 화장실 청소용 고무장갑을 가지고 설거지를 하면 되겠냐고. 그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들을 갖다가 좀 방방별로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들어갔어요.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저는 식사하는 걸 좀 중요하게 여겼었어요. 그 아이들 청소년 때 지금은 뭐 다 떠나 있지만 청소년기에 우리는 식사 시간을 2시간을 했어요. 저녁 식사는 꼭 같이 했어요. 그 큰 식탁에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아이들이랑 밥을 먹는데 그 시간은요, 저는 지금 제 기억에 한 번도 식탁에서 기분 나빴던 적이 없어요. 아이들 학교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성적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고민거리 밥 먹으면서 털어놓지 않았어요. 놀기만 했어요. 먹기만 했어요. 칭찬만 했어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애들도. 저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올 때 다른 건 다 놓고 나와도 그 식탁은 제가 들고 나왔어요. 맞지도 않는 식탁이지만. 왜? 거기에 우리 추억이 있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식탁은 제가 끝까지 들고 다닐 거예요. 그 아이들 어릴 때 자랐던 그 식탁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식탁에서는 식탁만 해야지 거기 앉아가지고 맨날 가르치고 나무래고 쩝쩝거리고 처먹지 마라. 고개를 흔들고 발이 떨지 마. 이러고 앉아있으면 같이 밥 먹고 싶겠어요? 아니죠. 제 말 알아들었어요? 뭔 말인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방들이 주로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물론 창고도 있어야 돼요. 그 창고는 가끔 들어가서 정리해야죠.
고민스러운 일이 있죠. 그 고민스러운 일은 가끔 가서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서 결단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항상 주로 어떤 마음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기쁜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좋은 거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빚진 거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돈 받을 것도 있으면 줄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받을 것도 생각하세요. 재미없다 이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세요.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아멘. 기쁜 생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거 생각하세요. 기왕이면 좋은 거 생각하세요. 알았죠? 부부간에 만났을 때 좋은 얘기 하세요. 아이들을 만났을 때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를 만날 때 좋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어려운 일 집으로 끌고 들어가지 말고요. 예? 그리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회식하는 자리면 좋으려고 회식하는 자리에서 싸우고 부딪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 와서 인상 쓰고 성질 부리는 거 봤어요? 몰래 했는데? 못 봤죠? 저는 늘 밝잖아요. 인사도 얼마나 예쁘게 해요. 안녕하세요! 좋잖아요. 왜? 여기는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편하고 행복한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슨 엄청나게 대단하게 물건 찍어내는 공장도 아니고요. 무슨 제도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좋은 생각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가정에서 좋은 생각하는 거예요. 늘 선택하세요. 이렇게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으면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좋게 생각하고 삽시다. 두 번째로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관용, 너그러운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라. 관용이라는 것은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간다 보면은요 사람이 넓어져요. 넓어지면 주변에 사람이 많아져요. 그리고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제일 답답한 게 속 좁은 사람들이에요. 옹졸하지 마십시오. 인색하지 마십시오. 째째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특히 부산 남자들, 부산 사나이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뭐라고 알고 있는 줄 아세요? 대범하고 넉넉하다고 알고 있어요. 부산 남자들 화통하다고 알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저도 부산에 오기 전까지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좁은 사람이 많은지 몰라.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하고 체면치레만 하려고 그러고 인색하고 옹졸하고 숨통이 막혀. 몇몇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부산 남자의 그 명성을 보이세요. 남자들. 남자는 넉넉해야 남자예요. 사나이는 너그러워야 돼요. 아내에게 해줄 말은 반찬 이렇게 하지 마라, 신발 그런 거 신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필요한 거 있나? 다 도와줄게. 살아봐라. 내가 책임질게.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해 자매들. 남자는 넓어야 돼요. 인색한 남자들. 돈 모으는 건 여자들 시키세요. 남자들은 쓰세요.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사람을 사는 거예요. 통 크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달라져요. 아멘 좀 해봐요. 성모가 화이팅. 그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인색하고 옹졸하고 째째하면 사람들이 점점 피해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는 관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끌어당겨요. 그래야 그 사람한테 매이게 돼 있어요. 그래야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넉넉한 생각으로 살아가세요. 아멘. 부산 여자들 말이야.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부산 여자들은 얼마나 화통하고 대범하다고 소문난 줄 알아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부산 오기 전까지. 부산 여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넉넉하고 너그러워야 돼요. 관용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인색하면 안 돼요. 옹졸하면 안 돼요. 째째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냥 웃자고 지금 제가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모든 사람이 그 관용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저분은 넉넉한 분이에요. 저분은 너그러운 분이에요. 저분은 따뜻한 분이에요. 라는 것을 알게끔 살아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정에서 너그러우세요. 가정에서 넉넉하세요. 째째하게 자꾸 떠들지 마세요. 자꾸 인색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10,000원 달라고 그러면 20,000원 주세요. 에? 친구가 짜장면 한 그릇 사줘 그러면 삼선 짬뽕 사주세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 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만드는 틀과 제도 안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야 되고, 그래서 복받아야 되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거지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늘 관용을 알게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사람이 이게 가능하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 가능해요.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들은요, 절대 넉넉할 수 없습니다. 늘 염려합니다. 그래서 아껴야 되고 땡겨야 되고 줄여야 되고 막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라, 악순환이. 그러나 나누고 베풀고 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역사가 나타나고 풍성하게 되면은요, 그 안에서 더 좋은 일이 생겨.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합니다. 지금 좀 안 좋아 보여도 좀 있으면 회복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죠. 성품이 내가 원래 그래요. 그럼 바꾸세요. 명절날만 되면 가족들 모이면 맨날 싸워. 저놈이 싸가지가 없대. 당신이 말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인색하게 했잖아. 그렇게 공격적으로 했잖아. 뭔가 팅팅거렸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럴 필요 없어요. 알았어요? 뭔 말인지? 여러분의 생각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게요. 같이 좀 해서 행복합시다. 넉넉하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관용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각이 참 중요하죠. 그래야 풀려요. 그래야 열려요. 그래야 잘 돼요. 기쁘게 생각하세요. 좋은 거 생각하시라고요. 넉넉하게 생각하세요. 너그럽게 대해 주시라고요. 알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6절 말씀이에요. 6절을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세 번째 생각하는 감사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만족하고 감사하는 생각을 해야 복받고 삽니다. 그래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만족이 있어야 돼요. 만족이 있어야 행복해져요. 만족의 열매가 뭐냐? 감사예요. 불만족하면 부딪히는 거예요. 불만족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만족과 불만은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면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불만하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라니까요. 아멘? 우리 인류 역사상 우리 대한민국처럼 내가 맨날 얘기하죠.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발전적인 나라는 없었어요. 이렇게 편하고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행복지수는 떨어져요. 왜? 마음에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들이요. 아니, 얼마나 더 해줘야 돼? 이 양반들 천당 가도 천당도 불만족할 사람들이라니까. 돈 1,000원, 1,500원이면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는 나라가 세계 어디 있습니까? 에? 그냥 와서 냉장고고 텔레비고 고쳐주고 가면 잘했나요 못했나요 점검하고 말이야, 좋은 거 찍어주세요 하면서 막 웃으면서 고쳐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화 오면 그날 와서 가전제품 고쳐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 배가 불러가지고 너무 먹어가지고 걱정이 많은 이런 나라에 살면서 말이야, 뭐가 그렇게 나라가 문제고 정치가 문제고 이 땅 큰일 났고 저놈 저거 큰일 났고, 뭐가 감사와 만족이 없어요. 나라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없으니까 맨날 데모하고 앉아있고 두드려 부시고 앉아있고, 이게 행복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알아들어요?
아니 자식들 잘 크고 있으면 성적이 좀 안 좋으면 어때? 좀 애를 왜 이렇게 볶아?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꼭 말 들어야 되나? 그 말 안 듣는 애들이 얼마나 멋있는 애들인 줄 알아요? 자기 스스로 해나가는 애들이야. 엄마 생각이랑 다르니까 내가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거 애들 생각이 옳을 때가 많거든.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 창의력 있는 아이들을 갖다가 볶아대고 말이야. 맨날 불만하고 저 새끼 때문에 걱정이라고. 그거 욕은 아니죠. 자기 새끼니까 새끼는 새끼라고 했으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남편이 얼마나 좋아요. 나 같은 여자랑 살아주는 거. 아내가 얼마나 귀해요. 나 같은 남자랑 살아주는 거. 서로 불만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만족하는 게 최고예요. 아멘. 모든 건 만족이에요. 만족하냐 불행하냐 불만족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보고 만족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뭐 하나 갖고 나온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알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옷 한 벌씩은 건졌지 않소. 그러면 수지 맞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네라. 자기는 가난해.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내가 이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곧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어떤 상황이 되든 원래 나는 없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것 때문에 만족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요. 무릎팍이 좀 쑤셔도 걸어서 교회 나올 수 있으면 감사한 일이죠. 못 나오고 누워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나이에 그래도 밥 잘 먹고 또 이 일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할 수 있으면 그거 감사한 일이죠 말이에요. 이 나이에 벌써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뭘 그렇게 힘들어해요? 자식들 때문에 불만하지 마세요. 그저 감사하세요. 아멘. 그래서 만족할 때 감사하게 돼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만델라. 넬슨 만델라라고 그 남아공의 대통령이었죠. 그분은 감옥살이를 26년을 했어요. 여러분 옥살이 5년만 하면 사람 완전 폐인돼 버립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약해져가지고 근육이 빠지고 막 힘들어지는 이 26년을 옥살이를 하고 만델라가 출소를 할 때 나이가 70이었어요. 70. 그 나이에 나오는데 얼굴이요 광채가 났대요. 광채가 환하게 건강해가지고 아시죠? 그분 흑인이면서 머리 꼬불꼬불한 그냥 그러면서 아니 26년 옥살이에 어쩌면 이렇게 건강하고 훤할 수 있습니까? 이 양반이 한 말이 딱 한마디 했대. 나는 감옥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먹을 때도 감사하고 잠잘 때도 감사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면 운동된다고 감사하고 이것저것 하면 하나님 안에서 또 책 읽을 수 있으면 책 읽는다고 감사하고 감사만 했대요. 감사만. 그러니까 감사가 자기를 활력 있게 만든 거예요. 결국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대통령 됐잖아요.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감사가 그 인생을 회복시키고 능력 있게 만드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거 좋은 걸 왜 안 해요? 해야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복잡하지 마세요. 가지치기 잘 하세요. 여러분 이 나무가 과실나무가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 열매를 못 맺어요. 자꾸 뻗쳐가지고 복잡하게 고민하고 복잡하게 판단하고 신경 안 써도 될 일 신경 쓰고 막 혼자 괴로워하고 막 연예계 일이고 정치계 일이고 막 전부 신경 쓰고 이거 하지 마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좋은 거 생각하세요.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 가지세요. 만족하고 감사하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각이 진짜 중요합니다.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이 지배하시는 생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이 벽에 잘 박힌 모처럼 가슴에 박히게 하시고 히딩크의 생각하는 축구처럼 우리 내가 생각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의 방들을 잘 만들어 놓고 기쁜 생각 많이 하고 감사한 생각 많이 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서 지배해 주시어서
늘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